할렐루야. 한 달 만인데 아직 음성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예전만큼 내지르는 소리는 못 냅니다. 그냥 최대한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다른 분들은 수술하고 옆에 다른 분들은 뭐 후유증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던데 저는 그런 것 없이 잘 먹고 잘 자고 저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이고 또 제 빈자리 우리 장로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병원에 수술하고 가기 전에 김우영 집사님이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마음 놓고 치료 잘 받고 오라고, 그게 기억이 남았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성경을 쭉 보는데 전도서가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만사의 때가 있다 요건데 그 우리 김우영 집사님 보내주신 그 제목으로 삼아서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엎어진 김에 쉬어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엎어진 김에 쉬어갈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기간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을 향해야 할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가장 알맞은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또 모든 세상과 나라와 민족을 막론하고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2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다양한 때가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2절에서 8절까지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때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수많은 다양한, 이 외에도 더 다양한 때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때를 볼 때에 좀 솔로몬이 표현한 게 특징이 있습니다. 상반된 두 때를 지금 비교하고 있죠. 보면 긍정적인 때 그리고 부정적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긍정적인 때는 뭐 날 때, 심을 때, 치료할 때, 세울 때, 웃을 때 이런 게 있고, 부정적인 것은 죽을 때, 뽑을 때, 헐 때, 막 무너지고, 평화할 때에 반대로 또 전쟁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들은 이 여러 가지 때 중에서 어떤 때를 맞기를 원합니까? 죽일 때가 있고 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살 때가 있지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면 우리 인생들은 어떤 때를 원합니까? 심는 걸 원하지요. 병들 때가 있고 치료받을 때가 있으면 우리는 간절히 치료받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 때 앞에 우리 인생의 비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때를 내 마음대로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때를 지금 겪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때는 여러분들이 피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때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조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 때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우리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 큰 또 쓰나미가 있었죠. 그거 물어 닥치면요,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 몰아치는 그 쓰나미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전도서 11장 3절에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그냥 쏟아지는 겁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그 태풍 가운데 나무가 있으면 뿌리째 뽑혀서 넘어지는 겁니다. 태풍 불면요 못 피해 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세상 모든 여기서 피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그렇죠. 나에게는 일이 닥칠 줄 몰랐다. 큰 교통사고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 내게 그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그런데 생기면 생기는 겁니다. 질병이 뭐 누가 원해서 병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 걸리면 병 걸리는 겁니다. 사업이 부도나면 부도나는 겁니다. 누가 부도나려고 사업합니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때 앞에서 이 태풍 가운데 쓰러지는 나무 똑같습니다. 저 풀 한 폭이나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생들은 그 때를 어찌해 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여기 전도서 우리 솔로몬이 다양한 때를 소개하면서 이 때를 어찌해 보려고 인생들이 그렇게 수고한다.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피해가기 위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부둥치지만요 그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걸려버리면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아무 이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솔로몬은 허무주의를 얘기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얘기할까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이 때 앞에서 인생들의 무능함, 전적으로 무능함을 먼저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향할까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솔로몬이 본 게 있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인생들이 노고함,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렇게 땀 흘리고 몸부림칩니다. 이 수고하게 하신 것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해오셨던 그 모든 일들, 또 여러 가지 당했던 그 모든 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 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끝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의 시종을 사람이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애쓰고 수고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다만 원하는 바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나갈 뿐입니다. 그 솔로몬은요 허무주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보면 이 일이 잘 될지 저 일이 잘 될지 모른다. 둘 중에 하나도 놓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라.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잘 되어서 네 인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때를 말씀하면서 우리의 이 무능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원치 않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은 살아나고 다시 세워지고 잘 되어지고 형통하고 이런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가득 차기를 원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정적인 때, 원치 않는 때 피해가고 싶은 그 고난의 때를 맞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대구 동진교회 권순수 목사님께서 유학 시절의 때 하나님을 향해 막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 막 대들었던 내용을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 왜 저를 이토록 괴롭히십니까? 저를 괴롭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취미입니까? 저를 괴롭히시는 것은 저를 특별하게 사용하시려는 뜻인 것 같은데 저는 특별한 인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으니 고통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유학 시절에 너무나 힘들어서 권순수 목사님은 유학 때 몸이 많이 힘들었다. 특별히 위장계통에 먹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잠도 자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학업은 또 얼마나 과중합니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난에 그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사모님 나가서 막 방제 공장에서 막 이렇게 일해가면서 학비 벌어가면서 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지내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향해 투정을 부린 겁니다.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드셔가지고 어찌 하시려는가 본데 나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기 원합니다. 좀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 내버려 두셨습니까? 안 내버려 두셨습니다. 찢고 빻고 만드셔서 지금 크게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형통하고 즐겁고 찬양하고 콧노래 나오는 때를 지나는 분들보다는 어렵고 피하고 싶고 좀 빨리 지나가고 싶은 그 터널을,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분들이 훨씬 많을 줄 저는 압니다. 자, 그러면 그 일 있죠.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내 삶 속에 닥쳐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피해가고 싶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지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힘듭니까? 원망스럽습니까? 원망하십시오. 권성수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향해 한번 대들어 보시고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해보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마저도 찾지 않으면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내 시선을 들지 않으면요, 그 인생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 내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며 입을 열어서 주를 향해 입을 여는 것,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저는 원망하라라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난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내 일이 중요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나 소중해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때를, 가장 알맞은 때를 우리에게 주셔서 스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솔로몬은 마지막 결론을 잘 내렸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아멘. 이 모든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요? 결론은 이 모든 걸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하나님을 놓친 인생에게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멀리 떠나가 있는 인생에게 유일한 답 되시고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고난의 때를 지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인간적인 시도를 스탑하는 겁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세상 여러 이곳저곳 기웃거려 봐야 조롱밖에 안 당하고요, 비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딱 스탑하고 내 모든 마음을, 내 모든 시선을 주를 향해서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목사인데 말을 못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팔이 부러지면 기부스하고 다리가 부러지면 깁스에서 올라와서 말씀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말을 못하니까 전화를 받을 수가 있나? 전화를 할 수가 있나? 막 폰에다가 찍어가지고 발하고 막 정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 예배 모든 거 인도할 때 전 저 앞에 앉아 있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사밧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수많은 대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때 요사밧 왕이 한 게 뭡니까? 다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제가 계속 한 달 동안 저기 앉아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담임 목사가 새롭게 되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막 해봤는데 목만 나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래서 저는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빛이, 치료의 빛이, 소망의 빛이 비추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설교 드릴 때 이찬수 목사님도 성대 때문에 요즘 계속 고생하시지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은 성대 결절이 오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새벽기도 힘있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이찬수 목사님의 딱 맞는 그 때를 허락하신 겁니다. 저도 성대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불편을 당하고 있는데 저는 수술을 겪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을 생각할 때 또 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제게 가장 알맞은 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한 달 동안 만약에 제가 이 한 달의 기간이 없었다면요, 계속 바쁘게 설교 준비하고 예배 인도하고 이러다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2019년부터 새순교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비전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나누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실현해 나갈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때를 주시고 알맞게 이끌어가고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만 바라보시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내게 왜 이런 정말 힘든 이거. 하지만 하나님께서 얘야 나를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주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우리 진실되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내 모든 것들 주께로만 향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